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긴 자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신다. 무엇을 첫 번째 이겨야 되냐? 계시록 2장과 3장의 첫 번째는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이겨야 된다. 어떻게 내가 처음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박해, 환난, 핍박, 비방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은, 또 육신적인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럴 때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또 세 번째는 이제 박해가 잘 안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세상적으로 타락시키죠. 세상화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고, 또 하나는 또 영적인 사망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의 모습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의 세상화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와 특별히 사대교회의 영적인 사망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오는 이 네 가지 교회는 실제로 중요한 어떤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 유대 종교의 모습이 시작돼서 교회 안에, 처음에 초대교회는 유대 종교가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그래서 유대 종교와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이제 조직화되면서 천주교회화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점점 많은 문제를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해서, 반대해서 개신교를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유대 종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개신교도 이제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잘못된, 변형된, 잘못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시대도 있죠. 이 시대도 유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이 흩어져 있고, 지금 뭐 이스라엘에 많은 유대인들이 많고, 또 그냥 천주교야 뭐 워낙 오랫동안 교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천주교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성당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개신교도 많죠. 이런 교회들 안에 잘못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참된 그리스도를 벗어난 요소들이 많은데, 거기서 우리가 깨어서 이길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 이 사대 교회는 개신교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 빌라델비아, 또 이제 라오디아 교회는 바로 이제 이런 세 종교를 이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참된 그런 놀라운 모습이 있었지만, 또 사람이 또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해지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 유대 종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이제 유대 종교가 왜 나오냐면,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 큰 은혜가 있을 때 그 교회 안에 자꾸만 유대 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유대교는 가장, 유대인들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성경은 지금부터 한 거의 주전이죠. 주전으로 말하면 1500년 경부터 쓰여졌어요. 진짜 오래된 책이고, 거기에 보면 아담, 인류의 첫 번째 사람부터 시작돼 갖고 놀랍게 모세 오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주사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율법을 통해서 사실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주 최고의 종교죠. 어떻게 보면 종교 중에서는 최고의 종교.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려니까 종교라고 말하면 그러면 안 되고, 왜? 종교는 어떻게 보면 참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러나 종교는 그냥 이렇게 가칭, 하나님을 있다고, 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갖게 돼요. 유대 종교는
율법을 기초로 해서 사실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류에게, 특별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잘못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첫 번째 위치가 돼야 되는데 바로 유대교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뭘 율법이란 것을 그 자리에 놨어요. 그래서 나는 종교가 유대 종교가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종교가 성경에 사단의 회당이 됐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에 계시록 2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주 유대교에 강력한 핍박이 있었죠. 알다시피 우리 사도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대교들이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해보면 뭐 그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40명 이상들이 작정을 하고 모의를 하고 그렇게 아주 종교를, 우리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을 멸절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많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핍박과 반대가 많았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사단의 회당이다. 유대교 하면 회당을 상징하죠. 회당에서 바로 그 율법을, 토라를 그들이 공부하고 나누고 묵상하고 그런 것이 회당인데, 바로 그들이 자칭 유대교 회당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뭐라 하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교는 사단이 역사하는 종교화로 타락했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교가 우리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대교는 율법의 기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좋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볼 때 유대교는 바로 사단의 회당이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율법을 그들이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율법을 주신 목적, 그냥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보면 약속하신 자신이 누굽니까? 자손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바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큰 바다나 강가에 가면요, 이제 강이 이렇게 흘러갈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부표 같은 게 있습니다. 더 이상 가지 마세요. 더 이상 가지 마. 또 우리 수영도 바닷가에서도 이제 여기 뭘 해놓잖아요. 막아놓잖아요. 막아놓은 게 아니라 바다에 띄워놓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더 이상 들어가면 밀물이나 썰물이 들어올 더 이상 우리가 자재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점점점 바다 깊은 곳으로 밀려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시, 경계선의 표시를 해놓습니다. 율법은 하나의 그러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선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왔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더 사망의 권세가 나타나서 금방 죽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요, 악한 죄를 진짜 많이 지은 사람들은 오래 못 삽니다. 거의 뭐 잡혀서 감옥 가서 죽던 어찌하든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죽던, 일단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요. 원래 그래요. 왜? 사망이 계속 강력하게 역사하니 결국 죽지요. 여기 보니까 왜 율법이 주어져? 범법함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게 되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니까 그것을 일시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 이것은 누구예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구원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의 기능은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종교를 그들이 만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첫 번째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참 많죠. 안식일.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말씀에 몇 가지 더 들어보면 이게 7장 11절에 보면 로마서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여기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그래서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아주 좋아하죠.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사랑하는데 근데 결국 그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결국 그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지. 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아주 의롭게 돼야지. 이렇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회를 따서 계명을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결국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결국 못 지키게 돼요. 우리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죽죠. 그래서 결국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말미암아 나를 속인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을 선한 거니까 우리가 지킬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지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를 주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지킬 수 없으니까 결국 다 우리를 죽이게 하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우리를 다 사망으로 이끄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읽으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내가 왜 죄인인가? 율법이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율법에 묶여서 그 죄의 율법의 사망 결국 뭐예요? 죄는 사망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율법은 능력이 있어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사망으로 이끕니다.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율법은 권능이다. 그러니까 사망에 쏘는 것이 뭐냐? 죄인데 죄는 어디서 나오는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보게 되고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히 율법은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이 되어 있는데 그 유대교가 그렇게 만들어져.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안식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을 이제 만드셨죠. 그래서 모든 것을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셨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라는 겁니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누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허락해 줬는데 그것은 하나의 율법 계명으로 만들어서 율법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 그래서 강력하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생겨서 유대교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뭐 개신교 비슷한 교회 교단에도요, 뭐 제7일 안식교 이런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안식교를 최고의 계명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안식은 우리에게 결국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픈데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실제로 나는 안식일을 가다가 좀 배가 고팠어요. 일을 많이 해가 일 고팠거든. 근데 밀밥에 들어갔는데 그 옛날에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면 이렇게 열매를 까고 이렇게 막 까고 불어 그렇게 먹기도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음식을 먹는 행위죠.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을 당신의 제자는 범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거꾸로 사람이 안식일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주님이 그러죠.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안식일이니까 일을 이렇게 양을 구덩이에 빠져 들으면 일 행위 이런 것을 하지 말게 돼 있어요. 결국 그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쉼, 안식을 줘요.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가 안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올 때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네. 그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인 그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진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참된 안식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자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 유대인 종교는 오직 날짜적인 안식일을 강하게 지키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참된 경배를 할 수 없다. 뭐 안식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구약적인 생각에 꽉 붙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유대 종교의 핵심은 내용이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입니다. 할례. 그들은 아주 원래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할례를 받게 하셔요. 사실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사실 우리 살의 한 부분의 살을 베어내는 거예요. 사실 살을 베어내면 이 사실 피가 나죠. 그리고 사실 그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아브라함 때 말씀할 때는 너는 너를 신뢰하지 말고 네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너는 죽은 자니까 오직 누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는 그것입니까? 신약에서는 그것이 침례가 되죠. 침례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잠겼을 때 뭐예요? 내 옛사람이 확실히 죽었으니까 내 옛사람을 붙잡지 말고 부활한 성령과 부활한 새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만 붙잡으라.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 할례를 받게 행위로 나 할례 받았어. 이거 행함이에요. 자꾸만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종종 우리 교회 어떤 목사들의 가르침은요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죠. 행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에 대한 말을 하죠. 그냥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읽어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우리는 바로 외적인 행위적인 그런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영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침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죽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난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질낼 것도 없고요. 내 자신을 의견을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내 의견, 내 자신을 꽉 붙잡고 있죠. 다 그런 분들은 뭐예요? 할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맞고 내게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당신이 잘못했고 막 이런 걸 막 따지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의 할례 받은 육신의 할례 받은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죠, 이단. 성경에서는 이단이라 그래요. 할례를 강조하면 할례가 구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할례. 확실히 내 옛사람이 끝났으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자꾸만 자기를 주장하는 거. 그래서 내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산다. 그것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근데 이 안식교는 계속 이 할례를 강조하니까 바로 결국 그것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이단이고 그들이 볼 때 또 바울 같은 경우는 할례가 끝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주 이 유대 종교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 종교가들이 이 바울을 확실하게 죽이겠다. 끝까지 쫓아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 사단의 회당. 이 사단의 회당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자는 율법, 유대교를 형성하는 세 번째는 분별된 음식입니다. 이제는 뭐 항상 율법은 야는 거룩한 음식이죠. 막 늘 먹는 걸 갖고 되게 따져. 이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사실만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그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않은 음식을 보면 사실 먹지 못하는 음식을 대부분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게 조사해 보면 거기는 콜레스테롤 그런 것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지.
실제로는 그래요. 우리가 볼 때. 근데 거기서는 너무나 분별력이 센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이제는 신약에 와서 이 분별된 음식과 분별되지 않은 음식의 차이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제 욥바에서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자기에서 어떤 짐승들이 쌓여서 쭉 내려오는데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보니까 아주 거룩지 않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난 저렇게 속된 음식, 짐승은 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배워왔어요. 율법에 의해서. 왜? 거룩한 짐승들을 손대서 먹으면 안 되니까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환상을 3번 봅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찾아오는 거 따다다닥. 누구니까? 고넬료, 이방인의 고넬료가 화상 가운데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때 깨닫죠. 아, 내가 아까 환상 본 곳이 바로 이 이방인 사람들을 의미하구나.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접촉해서 안 되는 사람들,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들, 음식은 다른 말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요? 이방인과 교제를 아예 안 합니다. 왜?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세상 사람들의 문화, 세상 것이 들어오니까 영향을 받지 말라고.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딱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 보좌에서 내려왔던 그 분별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그 음식들, 짐승들이 이방인을 상징하는구나. 그동안은 이제 이방인과 교제가 없었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과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구나. 그래서 사람과의 접촉, 만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먹지 못하는 모든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합당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가 있고 생명인 사람을 만나야지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지. 우리가 세상적이고 타락한 사람을 만나면 결국 우리도 그렇게 타락을 받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뜻을 알고 이제 베드로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타락을 통해서 먹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의 규례가 폐해졌죠. 그래서 결국 율법은 확실하게 이 세 개를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주님이 다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는 이제 끝났죠. 우리는 우리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계속 초대교회 유대 종교가 계속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가르침을 막 주고 핍박하고 반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너무 말씀에 기록된 율법적인 가르침을 교회에서 줘서는 사실 안 되는 거. 그러나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적인 가르침을 많이 주죠. 구약적인 가르침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요, 문자적인 가르침을 받고 그것은 우리를 얽매입니다. 이렇게 하면 심판받고 이렇게 해야지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자꾸만 행위가 강조화돼요. 참된 복음과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는 영적으로 하면 사단의 종교, 사단의 회당이다, 이단이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율법에서 참된 벗어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지. 우리가 유대 종교적인 그러한 가르침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거의 중심이시고 그분이 으뜸이 되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인 것을 순간순간 취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보면 이제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누굴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읽어보니까 24장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거 보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오는 모든 것은 율법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 우리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바로 많은 예언과 거기에 예표들의 말씀들이 누굴 찾아야 돼요? 아, 이 말씀이, 이 예표가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지 율법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래야 유대 종교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많은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도요, 사역자들 가운데도 아주 율법적으로 강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주 맞다고 생각하고, 그 성경을 구약을 가르치면 아주 좋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믿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읽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우리의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의 하나님 주신 계명이 있다면 그 계명은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그 계명,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디에? 바로 신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모든 이야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부터 그분의 인생,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승천하심,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심,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 오직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우리의 참된 신앙은 신약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구약적인 그냥 성경적인 가르침, 지식적인 가르침에 붙잡혀도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참된 신약, 새 언약은 우리가 이제 신약이라는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의 실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역사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지만 신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사실 뭐 구약을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모세오경까지 읽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시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에 유대 종교가 이러한 모습이에요. 유대 종교를 이기려면 뭐예요? 우리는 바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돼요. 오늘 말씀에 성령을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신약 새 언약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아주 그러한 구약적인 문자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영의 성령의 가르침, 신약의 가르침, 새 언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승리를 가질 수 있다. 뭐 이 시대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게 안식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 또 할례에 대해서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들, 또 마지막으로 그냥 거룩한 음식 이런 거를 먹고 딱 그런 거를 가르치는 교회도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유대 종교의 영향이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 종교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변형된 잘못된 종교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유대교 안에도 잘못된 모습, 또 천주교 안에도 개신교 안에서도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함을 믿고 거기에 변형된 모습에서 우리가 탈피하고 벗어나서 참된 신앙, 복음, 새 언약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